불면증입니다. 잠이 안 오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기를 신경성 약을 한 10년간까지 한 정도씩 넣었습니다. 10년째 되는 날 정말 이 병을 고쳐서 그런가 첫째 불면증, 가장 힘든 불면증. 그래서 제가 10년째 되는 날 신경정신과 가서 선생님께 다짐을 했어요. 이 병을 정말 못 고치는 거야. 그래 그날 신경정신과 서면의 김종일 선생님입니다.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다짜고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병 정말 못 고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평화, 즉 마음이 평온해야 이 신경이 이렇게 된 것을 마음이 편안해야 이렇게 내려와서 잠을 잘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한 10년간 수면제에 의해서 억지로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서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평화라고 했기 때문에 어렴풋이나마 답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 평화는 하느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미사에 꼭 가서 하느님께 그 은총을 구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미사 1시간 전 일찍 가서 조용히 아무도 없는데 조용히 앉아서 조용히 묵상을 했습니다. 하느님, 제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양로원에 20년 이상 봉사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분들의 어른들 마지막 가시는 머리를 잘라드리고 있고 또한 레지오 본당의 의무적인 걸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느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참이 지났을 때 내 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너는 소경이고 네 안에 들불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경이라 말씀하셨고 네 안에 그 큰 죄, 포괄적인 의미에서 큰 들불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내면에서 들려왔어요. 그래서 더 한참 좀 더 지나다 보니까 제 자신에서 머리에서 발까지 제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걸 보게 해주셨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이 공간에 아무런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커튼을 열고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공간에 먼지가 이렇게 자욱하게 보입니다. 빛이 들어와야 먼지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이면에 빛을 비춰주시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덕더덕 붙어있는 죄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죄는 가장 강렬하게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자존심이었습니다. 자존심. 목이 뻣뻣하고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이거 내 미안해, 잘 안되네, 이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것을 끊임없이 합리화하며 아내를 이기려 하고 그래서 제가 목이 뻣뻣하고 겸손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자존심 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입니다. 직장 갔다 돌아왔어. 저는 이렇게 가지런한 걸 좀 좋아해요.
근데 집이 좀 어설프겠어요. 그러면 안에 이렇게 판단하고 단지합니다. 부부관계가 삽시간에 싸늘해집니다. 너는 안방으로, 나는 건너방으로. 이게 무슨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늘하다는 것은 죽은 것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싸늘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 손을 만져보니까 싸늘해 차가워요. 죽음, 성서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했고 살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내와 나와 관계가 남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낳는데 살아야 되는 것. 이렇게 남의 허물을 판단하고 단죄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이웃 아내가 남이 됩니다. 왜?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사랑이 현존하는 그 사랑을 내가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은 자기의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자식은 이리 되고 저리 되고 아내는 이리 되고 이리 되고 이리 되고 이리 되고 끊임없이 힘겹게 살아갑니다. 이기심. 그 안에 아집과 독선, 완고함, 평면, 선입견 온갖 것들이 머리에서 발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자부심을 가지던 내가 징그럽고 더러운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총각 그것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연필과 노트를 들어서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총각부터 지어온 그런 모든 대제로부터 쭉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미사전 신부님이 고백소에 들어갑니다. 제가 따라 들어갔어요. 신부님, 총 고백을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고백을 하고 내려갔어요. 고백을 하러 하면서 중간쯤 갔을 때 내 가슴에서 큰 덩어리가 빠져나가면서 기쁨과 평화가 솟구쳤어요. 이를 말할 수 없이 기쁨이 솟구쳤어요. 그거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미사에 들어와서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좀 반성하실 때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들려왔어요. 이사를 마쳤을 때 너무 기뻐서 저 하늘을 봤을 때 새로운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깔끔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날로부터 약은 끊기졌고 새로운 기쁨과 평화가 솟구쳤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신부님께 여쭤볼 수도 없고 스님한테 여쭤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수소문 끝에 강주 가톨릭 대학에 연락을 해서 성서신학세상을 똑같은 것을 두 권을 샀습니다. 두 권을 사서 하나는 집에 비치해두고 하나는 가게에 비치해두고 내가 가장 답을 찾고 있던 죄의 죽음에 대해서 또 보고 보기를 수년간 봤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착하게 살고 그저 성당의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고 봉사하고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죄의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시켜서 인간이 평화, 기쁨, 즉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선교적 이웃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전하는 거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로 내가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셨으니 제가 주님의 이 어둡고 죽음의 세상에 빛의 도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사진 보고 성경 찾아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현실 안에서 성서 말씀과 한번 탐구를 시작했어요. 제가 레조 때 이웃 성당에서 우리아 단장님께서 저희 레조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한 4개월 동안은 잘 지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우리아 주일 때 그 형제님이 그 주일에 오지 않았어요. 우리아 단장님께서 강강을 가신 것입니다. 근데 강강을 가시면 오늘 주에 참석 못하니 양해 바랍니다 라고 부단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지만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강강을 갔습니다. 그래서 부단장님이 계속 전화도 받지 않고 며칠 지난 뒤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단장님이 꾸리아 단장까지 하신 분이 주위에 최소한에 어디 간다고 이 얘기를 가면 될 텐데 톡을 높여서 좀 부단장님 퍼부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상처를 받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찾아가서 부단장님한테 얘기했으면 가서 사과하세요.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나는 문자가 오는데 레조에 나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형제의 허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꾸리아 단장까지 하셨으면 성숙한 신앙이 있을 텐데 작은 말 한마디에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인간은 사랑할 수 없구나. 작은 말 한마디도 소화할 수 없으니 저 또한 아내에게 그렇고 작은 말 한마디에 아내와 싸우게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저에게 오시는 저 가운데 계신 신부님이 한 사람이 계시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신부님, 만약에 평신도가 신부님을 공격하면 신부님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스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니까 신부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아내를 작은 말 한마디 소화낼 수 없고 우리아 단장도 작은 말 한마디 상처도 소화낼 수 없고, 그렇다면 인간은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회를 봐도 그렇고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한번 탐구를 해봤어요.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 재물,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나를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받고 그래서 사람 나를 고개를 숙이겠지. 그러면 행복해질 거 아니야. 그것은 착각입니다. 최진실이가 100억대 재산을 모아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남편 조승민에 따라서 자살했습니다. 남동생에 따라서 자살했습니다. 저는 그런 많은 돈도 없지만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평화, 기쁨적,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으로 하나님만이 갖다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돈과 재물로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회적인 지위, 대통령도 자살했습니다. 시장도 자살했어요. 오너들도 자살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자살국가 1위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행동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만들 수 없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돈은 그 자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그 재물과 돈은 선 그 자체입니다. 아프리카에 돈이 없어 학교 못 가는 아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병들어 죽어가는 아프리카 어른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병을 고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돈은 선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움켜쥐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발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돈과 재물, 사회적인 지위가 우리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인간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보십시오. 그분을 참혹하게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처구니 없게 인간들은 군중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 여러분 잘 아시죠? 바라바는 폭력자입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합니다. 예수님을 저렇게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나의 죄 없는 나를 덮으시고 나를 뺨을 때리고, 여러분 한국말로 뺨을 때린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개맛도 못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뺨을 받았습니다. 예, 개맛도 못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현실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저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각가지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라바를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정의가 바라바를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아내에게 어떤 문제가 됐을 때 항상 저는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언어의 폭력, 행위의 폭력.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제가 됐을 때는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나의 정입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가정을 파괴하지 않고 조용하게 하느님을 가정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언제든지 뒤집어 세웁니다. 그분을 조롱합니다. 만약에 자식이 아버지를 모욕할 때 그 자식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선택해야 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모욕할 때 그 죄를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회개를 보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식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보고. 근데 우리는 정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도 그렇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감히 네가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말을 그렇게 대항합니다. 똑같이 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결코 구원될 수 없게 만듭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미사 당신을 내어놓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라. 우리 여기 모신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사랑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의 성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식적인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의 성사, 미사, 파스카, 저는 그 중에서 파스카를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파스카는 지나가다, 건너가다. 하느님께서 미사 안에 지나가십니다. 왜 지나가실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한테 지나가시면서 우리를 간절히 원하는 일에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시는 성목일 때 그 만찬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이 파스카 만찬을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우리가 이 생막한 세상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파스카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왜 만들어 놓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미사를 볼 때 그분을 만난 뒤로는 미사에 와서 앉아 있으면 첫 성당에 들으면 마음속에서 감사함이 절로 납니다. 이 더러운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미사에 앉아서 탁 들어오면 감사함이 절로 납니다. 하나님, 이 파스카 잔치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미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봉헌하여 우리 자신을 반성합시다. 구원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구원이란 말은 포괄적인 의미를 당연히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자교를 구원해 주시고 기목이를 열어주시고 소명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질병발을 제대로 걷게 해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을 낫게 해주시고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담겼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죄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비를 구하소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새와 들으라 하느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하느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현실이 된다 그 뜻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현실이 된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죽은 글씨가 절대 아닙니다. 현실. 새와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사실입니다. 왜? 현실. 그래서 우리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현실이 될 수 있고 그야 지나쳐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줄 내 몸이라 당신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을 다시 재원합니다. 우리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죄값을 그분이 지불하시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것. 그 생명을 육체에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정화시킵니다. 제 머릿속에서 발끝까지 붙어있는 죄를 성리,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완전히 해방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내가 지금 미상 안에서 체험했던 평화 솟구치는 이 기쁨을 내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내 혼자만 행복해지지 말고 가서 이웃도 행복해지라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가서 선교를 할 때 뭐 성당에 나와서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이웃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거기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적은지심으로 그들을 이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 죽음에서 살다가 죽을 속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삭막한 세상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평화와 기쁨 속을 매일 이사 때마다 당신 생명을 육체에 전달해 줌으로써 사랑이라 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을 때 사랑할 수 있지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좋아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은 저를 멀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끼리끼리 사랑한다면 밖에 있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끼리끼리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멀리하고. 그럼 우리 천주교 신자도 그거밖에 사랑할 수 없다면 밖에 있는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과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멀려. 그럼 우리 천주교가 사랑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밖에 있는 사람과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저도 그래 살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에게 당신 사랑의 덩어리를 육체에 전달했음으로써 우리 인간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꼴보기 죄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여 어떻게 제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공격하면 머리 뚜껑이 열려요. 이 주먹부터 먼저 나와요.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막 나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죠?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제가 신부님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신부님 답을 하지 않았어요. 신부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신자가 신부님을 공격하면 신부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생명을 육체에 전달해 줌으로써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현실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나를 믿으라는 사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이 말을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내가 하느님께서 내가 할 수 없고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싶다 이 뜻입니다. 바울과 그 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의 힘을 입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도 누가 나를 공격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전혀 다릅니다. 왜요? 그를 차근지심으로 바라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 내 육이 있는 죄를 정화시키고 행복한 삶을 살지만 밖에 사람들은 그 죄, 그 정신 속에 있는 그 죄와 살 속에 있는 그 죄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힘으로 그들을 바랍니다. 그들을 이해합니다. 사랑의 용서 앞서 그들을 이해합니다. 왜?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힘으로 이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하나님께서 나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신 이후로 가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내하고 전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전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악한 그 힘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아예 하나님께서 눈을 조금 내려주셔서 아내의 이면에 들거리는 그 이기심과 자존심 그리고 교만함을 내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아, 나도 그랬고 아내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이해합니다. 왜? 자신 안에 있는 그 교만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만함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아내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싸울 일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에 대한 믿음이고 두 번째로는 소경에서 눈을 떠서 자신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복원하기 위하여 할 때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구원해 주란 말입니까? 우리 안의 본질이 그 죄가 나를 죄의 대가는 뭡니까? 고통합니까? 고통이고 모든 죄악은 나를 힘들게 하잖아. 나의 영혼을 짓누르지 않습니까? 그거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봐야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여정에서 소경의 눈을 떠서 남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죄인입니다. 내 살 속에, 내 정신 속에 있는 죄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그 죄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고백성사를 봤습니다. 성당문 나가서 같은 일이 벌어지면 또 죄를 짓습니다. 신부님, 제 아내하고 몇 번 싸웠습니다. 성사 보면 또 뭐합니까? 문제가 되면 또 싸웁니다. 왜? 겉으로 드러난 죄는 봤지만 내 살 속에 내 정신 속에 있는 그 죄는 보지 못했다는 소경으로 살아왔다는 사실. 지금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내 살 속에 굽어거리는 죄를 보기 때문에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생명의 힘을 주셔서 그 죄를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나에게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죄를 죽일 수 있도록 당신께서 힘을 주신다는 사실. 길을 갈 때나 어디를 갈 때나 내 안에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비를 구합니다. 그 자비가 올 때까지 저는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안 되면 사흘 밤낮을 기도합니다. 그분의 평화가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시고 항상 그 당신의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잠을 못 자게 하는 그 악을 죽이게 하고 정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의 소경으로 살아가는 그 나 자신을 보게 해주셔서 그 죄로부터 해방돼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사 안에서 가장 큰 인물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 주십시오. 세례자 요한, 나는 그분을 신발끈을 풀 쫓아 없습니다. 아브라함, 나는 뒷거리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 뒤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고 모세같이 겸손한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사모님 자신을 비천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 겸손은 자기 자신을 알았을 때, 자기 자신 하나님께 죄인이고 먼지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자존심과 교만함과 이심과 온갖 아집에 거기에 조장하고 동의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성당문을 나서서 또 남의 허물을 판단하고 판단한다면 그 미사에 받은 은총은 평안은 여러분 곁을 떠나갑니다. 왜 떠나가겠습니까? 내가 자유의지로 죄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 평안은 여러분 곁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과 갈등 속에서 또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수없이 그런 악순환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불면제약을 10년 먹었다고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받아가시는 이유는 저를 교정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러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을 조금 열어주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때 저는 믿음으로 간절히 원해서 그 사슬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개란 말을 약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박영정은 우리 아들이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졸업할 때 아버지 제가 이제 학교를 마쳤으니까 성지순례를 함께 갑시다. 그래서 저에게 집사람하고 둘이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프랑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로마로 갔어요. 로마에서 렌터카를 비롯하고 아시시 프랑스 성인 마을에 갔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유리관 속에 있는 프랑스어 성인의 도둑이 같은 옷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프랑스 성인은 귀족 집안의 아들로서 명문대학을 나와서 그리스도 하느님을 만나서 그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거지가 됐습니다. 그분은 그 누더기 옷을 보고 한 사람이 회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수도원이 생겨주고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전 세계의 선교사가 파견되고 전 세계에서 여객기를 타고 아시시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사람은 오늘날 이 삭막한 이 세대에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를 한다면 여러분 가정의 큰 활력소가 되고 여러분 공동체의 활력소가 되고 본당의 활력소가 되고 여러분 신방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것처럼 우리는 그 정도는 될 수는 없지만 작게나마 여러분 가정에 있어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제자분 여러분, 저도 정말 지난날에 수십 년간 자부했던 나 자신이 더러운 죄로 가득 찼다는 복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회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손녀 객지가 있는 손자들이 오면은 손자가 복음 선포를 합니다. 요즘은 유치원생도 할 수 있도록 매일 미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 책을 보고 말씀에 전율을 합니다. 손자가 복음 선포를 합니다. 복음은 아들이 읽고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는 자유기도를 합니다. 복음에 느낀 것을 자유기도를 하고 원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 인사를 합니다. 평화 인사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일어나서 돌아가면서 서로 포옹을 합니다. 그래서 포옹을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속에 조금 잘 잡고 있는 적개심이 뭉개지고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말씀의 절대로 한번 평화 인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포옹을 가족끼리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미운 마음이 정화됩니다. 가정의 천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손자가 13살입니다. 13년 동안 며느리는 항상 올 때 갈 때 시아버지를 항상 따뜻하게 포옹하고 헤어지고 포옹하고 만나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한 번도 며느리의 허물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며느리가 뭐 그렇게 살아가면서 죄가 없겠습니까? 그 허물을 한 번도 판단하거나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며느리의 허물을 판단하고 단죄하게 되면 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관계가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며느리의 허물을 판단하거나 단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항상 올 때 갈 때 제 시아버지 어머니를 꼭 끊어놔주고 포옹하고 서로 헤어지고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회개한다면 당신의 은총으로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가정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랑에 문제가 있어요. 신랑은 아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 살 속에 죄가 살고 있습니다. 그 죄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회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멀냐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행위자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평화와 기쁨 속에 행복 속에 살게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늘이 열려있고 희망 안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저 밖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오면 고개를 떨굽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천주교 신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행복 속에 살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하늘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또 기쁩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쁜 소식은 죄의 죽음 살에서 해방돼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다 실패 바깥에는 나더라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해답은 로마서 8장에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입니까? 고통입니까? 가난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안 그러면 질병입니까? 그 어떤 처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성모 어머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현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재물이 많든 적든 간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질병이 와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평화와 기쁨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사라기보다는 파스카를 좋아합니다. 파스카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지나가시면서 그리스도의 현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먼저 얼마나 사실 너희를 위해 내줄 몸이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먼저 우리를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목숨보다 내놓은 더 사랑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못 믿으면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다시 오셔서 비참하게 참혹하게 또 와서 죽어야 됩니까? 이걸 못 믿는답니다. 또 와서 죽어야 됩니까? 차마 성모님은 고개를 돌립니다. 또 예수님께 속죄 제사를 또 바쳐야 됩니까? 그 대신에 재단에서 그 일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어도 바울사도의 말씀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과 재물 사이의 주인은 여러분에게 말씀 반복해서 드리지만 최저시대가 그 많은 돈을 100억 대자들은 자살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자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결코 돈과 재물과 사이의 주인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수 없고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토대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은 우리들은 사랑을 위해서 써여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있다더라도 행복해질 수 없고 재물, 지위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평화와 기쁨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돈을 가지고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정의라는 명목 안에서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가지고 세상에 구원이 올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길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의 길을 가야 됩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십자가는 목숨을 참수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옛 인간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함, 나의 이기심, 나의 아집, 나의 고집 이런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단순한 사람으로서 사랑이라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미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심리학자들이, 모든 정신병 학자들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가 돈과 재물과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심리학자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공통된 결론이 사랑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 사랑의 생명을 주실 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 말을 여기서 가늠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나날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늘 행복하게 기쁘고 두려움 없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먼저 무엇에 해드리는데 감사의 박수 부탁합니다.